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뒷부분부터 끝까지입니다. 25절까지인데 4절부터 9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다음에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1장을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데 우리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죠.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말씀이 1장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요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전체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여주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전체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읽은 우리 4장 뒷부분부터 4절 뒷부분부터. 그래서 2장은 인간 세상, 인간 세계를 자세히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인간 세상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2장인 거죠. 그러니까는 1장에서 그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 26절부터 나왔었죠. 2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좀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2장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이 관점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1장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주어고요. 2장부터는 2장 그 5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5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7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 쭉 계속 그렇게 시작을 하죠. 주어가 8절, 9절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1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16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1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19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21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22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을 때, 기록을 할 때 모세가 기록했대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그잖아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한 번, 두 번은 실수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반복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예민하게 읽어야 돼요. 예민하게. 특히 창세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엄청나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예민하게 읽어야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CBS 방송에서 CBS 성수학당에서 이렇게 방송했던 건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전주에 있는 화평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죠. 영국에서 유학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창세기 특히 출애굽기 전공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전공하면은 모세 오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이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특히 창세기 우리 2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앞에 부분만 조금 더 보여주세요. 한번 앞에 부분만. 땅을 네, 평소에 제가 이렇게 계속 부르짖었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네. 굉장히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 신앙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복음, 좀 부족한 복음을 듣게 되면 자꾸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자꾸 뭔가 그런 쪽의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어긋나요.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들어오는데 부분적으로는 되는데 뭔가 자꾸 걸리죠. 자꾸 걸려요. 그래가지고 뛰어넘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데 구원이 뭘까 도대체? 정확히 알아야.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원론이 정확하게 분명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사는 거고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거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가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가,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얘기했었죠. 마지막에 안식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금석 출발점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성수죠. 주일성수.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그게 주일성수예요. 그래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냥 종교 활동하다 끝날 뿐이에요. 근데 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2장 4절부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1장이 사실은 2장 4절 A 부분, 절반 부분까지가 1장으로 끝나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절 B, 제가 파운푸드로 정리를 했는데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굉장히 좀 높여볼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게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이고, 이게 한글 번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4절 여기서부터 히브리어는 거꾸로 갑니다. 여기까지. 거꾸로 여기까지가 이렇게 4절 A 부분이 전반 부분이에요. 이것이 톨레도트다. 엘레 톨레도트.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족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하샤마, 그러니까 하늘들, 그 하늘들과 그 다음에 베하레째 가지고 그 땅들을 지음 받을 때,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지어졌을 때의 톨레도시다. 이래가지고 카라는 말, 여기 빨강시로 있는 거 그라는 말, 영어로 정관사 더해요. 그, 우리말로 그가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실 때의 요약이다. 요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4절 뒷부분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야훼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날에 뭘 만들었냐? 여기는 하가 없어요. 에레치, 그 다음에 에스레치 가지고 샤마이 가지고 땅과 하늘들을 하고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정관사가 없다고 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엘로힘까지만 있었거든요. 1장 3절, 2장 3절, 그 4절 A 부분까지는 엘로힘만, 전능자 하나님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야훼라는 말이 등장해요. 야훼, 여호와.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은, 그때는 우리는 번역상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원래 어떻게 됐냐면은, 들에는 그 바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처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만드시던 날에 들에는 초목이 있기 전이고, 그 다음에 들이나 밭이나 같은 단어인데 샤데 해가지고 뭐 그 어떤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꾸는 들판. 이 들판에는 초목은 뭐냐면은 우리 식물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나무 종류와 그 다음에 채소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크게. 그죠? 그렇듯이 초목은 여기서, 초목은 뭐냐면 나무 종류예요. 즉 과일나무나 이런 것들이죠. 과일나무, 나무 종류가 일체 없었고, 그 다음에 밭에는 또 채소 종류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종류가 전혀 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또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다만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뭔가 땅이 촉촉히 젖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땅에서 물기가 올라오는 거죠. 물기. 그래서 이 안개를 뭐 어떤 샘이나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물기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촉촉히 적셨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을 정확히 알아야 사실은 정확히 좀 깊이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번역상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번역상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그래요. 창세기는 굉장히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번역을 할 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는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5절만 해도 똑같은 샤대를 들로 번역해놨고 밭으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땅의 종류도 달라요. 땅 아까도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땅도 1장에서는 주로 그 에레치라고 하는 지구 말하죠. 지구를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 보면은 거기서 5절에서 땅을 갈 사람 할 때 땅은 뭐냐? 이 대지예요. 돼지. 사람들이 일하는 돼지, 땅. 아다마 그러죠. 아다마. 그 아다마로부터 아담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라는 말도 똑같이 그냥 땅으로 번역을 해놔버리다 보니까는 좀 헷갈려. 그래서 1장하고 2장 놓고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되게 심합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돼요. 그때는. 원어로 보면 돼요. 원어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영어 성경을 좀 보거나 NASB 같은 정확히 원어대로 번역해 놓은 NASB를 보거나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말 성경 중에 새번역 있잖아요. 새번역은 굉장히 좀 원어대로 제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새번역 보면 돼요. 아니면 우리말 성경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중일 집사님한테 소개했던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을 가능하면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땅이지만 2장에서는 주로 대지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대지, 아다마, 에레치가 아니라 아다마. 그래서 거기에 5절에 땅을 갈 사람 할 때 대지를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 땅은 에레치네요. 그대로. 그리고 온 지면이 뭐냐? 지면이. 이게 바로 대지예요. 대지. 온 대지를 적셨더라. 그 다음에 7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이 뭐냐? 대지예요. 대지의 흙으로 돼지. 밭을 가는 게 돼지 아닙니까? 우리가 논밭 하는 게 돼지잖아요. 돼지 아시죠? 돼지. 큰 어떤 토지 돼지. 그래서 토지의 돼지의 흙으로 전 돼지란 말이 되게 좋아요. 그 돼지의 흙가루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는 초목도 없었고 그 다음에 채소도 나지 않고 다만 물기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셨더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대지를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는 거죠. 이제 대지를 간다는 말이 경작하는 거예요. 대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대지를 경작할 사람을 지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7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장은 이 땅 중심, 대지 중심이죠. 대지 중심으로 그 대지에서 일하는 어떤 일꾼이죠. 우리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다 관점을 두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어떻게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대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덴 동산이죠. 대지로 이루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2장이에요. 2장 주제.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이영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인간론이죠. 인간론. 어떻게 보면 인간론.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론.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어떤 삶을 소망하셨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즉 대지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죠. 자, 누가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제가 얘기를 안 했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그 출애굽기 3장 13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라 이렇게 모세를 파송하는데 모세가 걱정이 되죠. 모세가 걱정이 돼 가서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내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이름이 뭔데?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해 주신 게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 이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에게 나타났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죠. 그죠?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는 뭐예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순서 들어야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일종의 언약 관계를 맺고 서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도장 찍고 이 사람들도 도장 찍고. 그래서 그 언약 관계 입장에서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게 이제 그다음부터.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의 사인, 나의 이렇게 어떤 그 나를 칭하는 그런 표신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과 개인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장에서는 전능자 하나님만 나타났죠. 그냥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전능하셔야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2장부터는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장의 주어는 2장 5절부터 주어는 겨우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2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무식한 사람들은 실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분명히 1장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등장을 하지 않은데 그냥 전능자, 그래서 엘로힘으로 시작되는 이 문서가 따로 있었을 거다. 반대로 또 2장 5절부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서가 또 제2문서라고 그러죠. 제2문서. 그거를 저기로 하면은 제2가 되니까 제2문서가 따로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하는 관점, 말씀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뭘로 지으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지의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대지 흙의 흙.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밭에 나가면 만질 수 있는 흙 있잖아요. 흙 가루로 돼 있죠 원래. 근데 흙 가루인데 물기를 적셨겠죠. 그죠? 물기가 적셨다고 그랬으니까 물을 촉촉해 이렇게 흙으로 해가지고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단 말이 빚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흙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 인간을 빚으신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 코도 만드시고 뭔가 얼굴 눈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머리끝에서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빚어가시는 거예요. 흙으로 딱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흙 상태죠. 그 다음에 뭐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이 생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쫙 생기 네샤마 해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쫙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가 빠졌네.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영혼.
그냥 생명 그러면 원래 뭐예요?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체예요, 생명체.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불어넣으실 때 그냥 바람만 불어넣으셨을까? 다른 거죠. 우리 바람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바람하고는 뭔가 우리 입김에서 나가는 바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흙이 그냥 생명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게이트 성경 있잖아요.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로마 시대 때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의역이죠, 의역. 하나님이 인간의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리빙 소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의역이에요, 그게. 의역. 리빙 소울은 생명, 흙이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만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호흡이 다 끊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이 숨이 끊어진 거 없어진 거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불어넣으셨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불어넣으셨을 거고 많이 불어넣어진 사람은 오래 사는 거고 적게 불어넣어진 사람은 적게 사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이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진짜 인간답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게 영생의 삶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 만약에 이게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끊어진다.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거.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게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은 그냥 흙이죠. 흙으로 다시 전락하는 거예요. 흙의 존재로. 성경에 나와요. 시편 103편에 시편 103편 13절 보면은 시편 103편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잖아요. 자꾸 사랑스럽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이고 저 핏덩어리 저거 어떡할까 하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뭐예요? 인간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먼지가루, 흙가루일 뿐이에요. 흙가루.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린 아이들 막 뭔가 어떤 때는 고집 피우고 막 떼쓰고 그럴 때는 취업해주고 싶지만은 사실은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믿지만 그래서 화를 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흙가루일 뿐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거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아도요. 여기서 100년, 200년 산다 할지라도 그냥 풀이에요. 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다 한순간에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막 어떤 그 자기를 뽐내고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럴지도 몰라도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들의 꽃과 같도다. 꽃. 한순간 사라지는 거죠.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호흡을 가진 자는 시편 앞에 바로 말씀 시편 150편 6절 이 시편 기자 제일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시편 150편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죠. 그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존재, 살아있는 리빙 소울, 우리 인간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예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인생의 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단계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8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덴 동산.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세요. 8절에 그렇게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하다는 말이 우리가 마치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짓듯이 세밀하게 어떤 계획을 따라서 구조를 따라서 설계 도면을 따라서 짓는 게 이게 창설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철저한 계획과 어떤 도면을 가지고 설계도 도면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거지, 인간의 주거지. 에덴이 뭐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우리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기쁨의 동산. 우리 시편 38절에도 나와요. 시편 38편 6절인가도 거기도 복락이란 말로 나오죠.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에덴 동산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대지죠. 에덴 동산 대지. 그 대지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는 과일나무겠죠. 과일나무. 정말 보기도 너무 좋고 그냥 보는 순간 마음에 막 평안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져요. 우리 식물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보면은 굉장히 막 삶의 시멘트 속에서 삶의 어떤 찌든 삶을 살아가다가 밖에 나가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쉼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너무나 눈에 좋은 거죠. 아름답고란 말은 기쁨을 주고 그런 뜻이에요. 기쁨을 주고 그다음에 또 먹기에 좋은. 먹으면 우리한테 뭐예요?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나무들, 그런 온갖 과일나무들이 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3절에 아마 그 밑에 보면은 그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네. 정확히 번역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게 두 가지,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쫙 두 가지를 놔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또 뭐가 그러냐면 강이 나오죠. 그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동산이죠. 에덴 동산 전체를 쫙 적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어서 쫙 그게 발원지가 돼가지고 쫙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이 뭐냐? 강물이죠. 강의 이름들이 쭉 나오네요. 그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이 강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 모두 살리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이게 물이에요. 물. 강이 동산을 쫙 적시고 이렇게 온 세상 흘러갔다고 하면 뭐예요? 그 물로 인해서 온 동산, 에덴 동산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물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먹는 평소에 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물이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우리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생명수.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게 에스겔서인데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같이 읽을까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지금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어떤 문이 있는데 성전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문지방이 뭔지 아시죠? 문을 열 때 밑에 있는 게 문지방 아닙니까? 밑에 있는 거 사람이 발길 넘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쫙 흘러내리는데 8절까지 뛰어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신이 많으리니 뭐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생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강인 쪽, 그러니까 그 강 좌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네. 물이 뭐예요? 물이 가는 곳마다 이 각종 과실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열매가 1년 내내 열매가 나오는 거죠. 1년 내내. 그러면서 그 물이 왜 그러느냐?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도 먹을만한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나무의 잎사귀마저도 뭔가 병든 것을 치료하는 약재료로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약재료로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의 예언서예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되느냐?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말씀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 에스겔서 말씀하고 똑같이 비교해 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내게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가는 하나님의 천사죠. 예수님의 천사.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니까 생명수의 강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는 게 발원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한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자에 뭐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강을 이루는 거죠.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러면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도시죠. 사람이 또 살고 있는 이 도시 뭐예요? 그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는 거죠. 물이 생명수가. 보통 물 같으면 다 익사하겠죠. 근데 뭐예요? 이거는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뭐예요? 익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거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 이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똑같잖아요. 아까 에스겔서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즉 에스겔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의 강이 넘치는 그 도시가 세워지게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 생명수의 강을 생수를 마시면서.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2장 부분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살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아담이죠.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아담 뭐예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경작한다는 게 뭐죠? 거기서 가꾸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식물도 가꾸고 곡식도 가꾸고 이렇게 가꾸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킨다는 말은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가꾸고 경작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중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해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처럼 생존을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먹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먹을 게 넘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부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건강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가져요. 텃밭이라도 가꾸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죠. 텃밭 가꿀 때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채소 가꾸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즐겁게 경작하면서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되, 그러잖아요. 이게 먹고 넘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사는 것이죠. 배부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마음대로 먹어 그러대요.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먹대는 먹고 먹되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2번 써요. 먹고 먹되, 그걸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분명히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계속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생명나무 열매는 계속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것만 금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임으로 먹되하고 비슷해요.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2번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강조할 때. 죽고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뜻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지으시고 구태의 인간한테 이렇게 뭔가 활동 반경을 제한해 놓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를 그냥 없애버리지. 그걸 짓지를 말지. 거기다 심지를 말지. 그러면 인간이 그걸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구태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같은 존재죠.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행동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약을 걸어 놓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것만이 너와 나를 구분하는 어떤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악을 이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도 되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유일한 그 명령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기고 내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죄의 본질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마귀도 그런 걸 꼬신 거거든요. 마귀로 그것 때문에 유혹하는 거. 나중에 보면 되지만 3장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거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못 먹게 했는지 아느냐? 사실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럴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그게 있어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이건 싫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죠. 그게 내가 바로 하나님 돼 있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봤기 때문에 그 반역의 본성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내 말에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한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약 이걸 먹게 되면 사실은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악을 행함으로써 악의 세계까지도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계. 선과 악을 안 들게 한다는 말이 구분하게 만든다, 판단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하게 만드는 나무 열매가 바로 그 선악의 나무예요. 선악과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선이네, 이건 악이네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죠. 내가 판단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건 안 된다 절대로. 다른 건 다 먹어. 니한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게 완전한 세상.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처럼 엄청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냥 흙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다시. 그거를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 에덴 동산 하신 일이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뭐냐면은 인간 사회, 이 공동체 사를 시작하시면서 뭔가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는 아담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없었어요.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너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거는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말은 토부예요. 토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에 합당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혼자란 말이 제가 우리 그 성경 요약해 놓을 때 다 써놨어요. 분리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분리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분리되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같이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공동체 관계를 이루고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홀로 그렇게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섭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 말씀하시네. 돕는 배필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돕는다는 말은 헬퍼고 영어 돕는 자라는 뜻이고 배필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 제가 우리 써놨어요. 배필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에 있느냐? 거기 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 우리 제가 성경 요약해 놓은 게 배필은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고 서 보세요. 그러면은 나와 똑같은 존재가 바로 맞은편에 서 있죠, 그죠? 그게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배필. 거울 보고 딱 서 있으면 나와 똑같아. 그게 딱 내 앞에 서 있잖아요. 그게 마주보고 서서 그 존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존재, 동역자로서 세워져 있는 거죠. 나를 도와주면서 나와 함께 동역자로서 세워져 있는 존재,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배필로서 마주보고 서 있는 존재로서 돕는 자.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먼저 스스로 그걸 느끼도록 아담이 스스로 느끼게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벤트를 벌이는 거죠. 그게 19절부터 20절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전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한테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려고 데려와셨다고 그랬죠. 그럴 때 아담이 각 생물을 다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각 생물의 이름들이 그 생물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아담이 천재죠, 천재. 그 엄청난 생물 있잖아요. 동물과 식물, 엄청난 그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주는 거죠. 다. 근데 아담이 쫙 그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쫙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아담이 느껴요.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 뭐예요? 다 보니까 암수 다 짝이 있는데 보니까 다 짝이 있어.
스스로 이렇게 돕는 짝이 다 있는 거죠. 서로 똑같이 닮아 있으면서 뭐예요? 서로 돕는 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네. 그래서 아담이 느꼈겠죠. 아담이 하나님 저에게도 돕는 짝을 주세요. 다른 사람 다 다른 존재는 다 짝이 있는데 저는 짝이 없네요. 돕는 짝을 주세요. 아담이 느꼈겠죠.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아담에게 느끼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마취처럼, 마취시키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어떤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빼냅니다. 속에 갈빗대. 그리고 그 자리는 살로 채우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또 이끌어오죠. 아담이 이제 이름 부르죠. 이름 부르는 게, 이름 지어주는 게 천재잖아요. 장명소의 천재예요. 장명소의 천재. 아담이 뭐라고 부르느냐?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와, 그 여자를 보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와, 이는 보라는 말을 생각해 버렸네. 이는 보라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보라, 이는 감탄사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그래요. 와, 내 뼈 중에 내 뼈로 만든 뼈고 그 다음에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이게 시예요. 시.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아서 너무너무 좋고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즉 다시 말하면 나와 한 몸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나와 한 몸이구나. 나를 완전히 나와 한 몸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상해요. 남자에게 취했는데 여자라고 그래? 남자가 이씨고요. 여자가 이샤입니다. 이샤.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이씨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한 몸이 완전한 한 몸이 되라. 완전한. 이게 공동체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공동체 관계 시작 아닙니까? 그잖아요. 부부가 공동체가 즉 인간의 공동체 사이의 시작이에요. 이 부부가.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뭐예요? 한 몸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예요? 돌보고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 그게 부부관계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대되면 가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확대되면 온 세상 모든 인간 사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시작으로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몸이 되다 보니까 25절에 그랬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거울 보면서 목욕탕 가서 거울 보면서 자기 몸 보면서 아이고 부끄러워 창피하면서 막 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몸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하는 거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워하는 거지. 남이 볼 때죠. 남이 볼 때 부끄러워하는 거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 몸 보고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죄를 범했을 때예요. 죄를 범했을 때. 나중에 가리지 않습니까? 3장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 속에 죄의식이 있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원하시느냐. 시편 133편 이게 보면은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보세요.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같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맥락을 모르게 되면 이런 말씀 이해가 안 되죠.
형제가 뭡니까?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런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마치 아론한테 성령의 기름을 붓죠. 아론의 이렇게 머리끝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을 타고 쫙 흘러내리죠.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옷깃까지 이렇게 성령의 기름이 쫙 흘러낼 때 얼마나 향기가 진동을 하겠어요. 그죠? 그 향기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의 기름이니까 바짝바짝 빛나면서 향기가 온 방 안에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끝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성령이 쫙 흘러내리면서 온 몸을 적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마치 헐몬의 이슬, 헐몬산이죠. 저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우리 식으로 하면 백두산 같은 헐몬에서 이슬이 쫙 밤새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시온의 산들이 쫙 내리면 그걸로 인해서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생명체들이 다 살아나고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인 거죠.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모습.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곧 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영원히 사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심으로써 서로 공동체 관계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이웃사랑의 시작. 이것이 바로 2장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이거, 그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게 되면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여보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신락원 상태인데 복락원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왔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22장 1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 시작한 존재이면서 또 마지막 마치는 존재다. 즉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즉 삶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믿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같이 읽어봐요. 가는 것을 시작.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생명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나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막아버렸는데, 우리를 쫓아내신다 막았는데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 즉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신락원 상태 아닙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복락원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항상 복락원에 초점 맞추고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아까 우리 이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영생의 진짜 복락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산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스스로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복락원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내가 이곳에 완전히 내 정착지가 아니라 왜?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거쳐가는 그런 외국인 나그네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뭐예요? 이 본향이 뭐겠어요? 바로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복락원, 에덴 동산, 이게 본향이에요. 이게 본향.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설명을 또 하잖아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들이 나왔던 그 육신적인 고향 있잖아요. 옛날 고향. 그걸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복락원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저 사람들의 말로 똑바른 의식을 가지고 똑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 이게 뭐겠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죠. 새로운 성.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락원 사람들이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이 시작됐죠. 비록 영적으로는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면서 영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영과 몸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장차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 코박고 거기다 우리 영혼을 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거쳐가는 곳.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질 완전한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을 소망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항상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들어가게 될 완전히 구원받는 세상, 완전한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들어옵니다. 다 깨달아지면서 내가 분명하게 제대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도 신락원 상태 아닙니까? 그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신락원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입니다. 설교. 영적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210장 찬송가 210장 2절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때문에 2절